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레길도 있고 둘레길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전에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도 깨닫게 되고 또 서로 사람을 알아가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가며 살아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걷기를 서로 권하고 추천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순례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곳입니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은 약 800km나 되는 긴 거리입니다. 거의 이쪽 불란서에서부터 스페인 끝자락까지 그렇게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우리가 걸으려면 약 45일 정도를 소요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가다가 또 우리가 하루가 지나면 또 같이 잠자리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그 순례길에서는 이 마음의 병이든지 육신의 병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길을 걷다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인생의 중요한 대화도 나누게 되어서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또 길을 걷다가 소중한 사람도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땅을 지나가지고 가버나움에 이뤄가고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에서 예수님은 때로는 예수님조차도 위로를 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공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함께 걷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를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질문해 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하고 도마가 나서서 우리 길 모릅니다 하고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예수님이 길을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시한 이 길, 진리요 생명 되신 길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그 좁은 길인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까?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길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편리한 걸 좋아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거 좋잖아요. 네? 익숙한 거에 우리는 길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길에는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조차 너무 편리하기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오늘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찬송가에는 323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골골적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간다. 이 찬송가를 요새는 부르기를 싫어한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너무너무 편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편함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든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길을 가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다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슬픔에 잠겨 나서 두 제자가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길에서 예수님 만나는데 그 예수님이 슬픔에 잠겨 있는 그 두 제자들을 향해서 성경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아, 예수님이시네 하고 보이는 순간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목격하고 난 후에 보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된 일을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길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께 길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여러 편리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면 해답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해답을 멀리하고 쉬운 길 찾습니다. 편리한 길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찾고 물어야 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길 막아버리면 그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제시한 길로 가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제시한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소중한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길은 어떤 길일까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길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첫 번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삶의 이야기의 중점은 뭐냐면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하는 걸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십자가에 가는 길을 두 번째 제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인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32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
분별하지 못한다. 영적인 분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은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12바퀴를 남긴 사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심지어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볼 땐 유령이냐고 그랬을 때 풍랑이 확 일어날 때 풍랑아 잔잔하라, 바다도 잔잔케 하시 예수님, 그런 표적과 기사를 수없이 제자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도 둔해졌다. 즉 말하자면 영적으로 무지였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영적 무지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삶의 능력이 없어요.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편리한 걸 찾습니다.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마음이 둔한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다고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가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능력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은 남이 볼 때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가기를 싫어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제시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제자들을 불러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하게 제시해 줬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은 어느 때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헌신의 길이요, 그 길은 희생의 길이요. 죽는 길이잖아요. 예수님 죽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죽는 길이지만 살아나는 길이에요. 다시 소성게 되는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는 십자가에 죽지만 내 영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회복하는 시간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 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도 아니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손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속에 휩쓸려서 영적으로 너무 깨달음이 없고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멋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세상에서 휩싸이면서 그 파도에 휩쓸려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길을 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제시한 길은 뭐냐? 섬김의 길이라고. 섬김의 길. 예수님이 순환의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묻기조차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무관심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말씀에 무관심하면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 순환의 길을 예고하셨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순환의 길을 제시했을 때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절대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었는데 이 본문에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4절에 가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의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한 발짝 더가 나옵니다. 자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메시아 왕,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그 왕으로 등극할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지금 말다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먼저 왕자 옆에 앉을 것이냐, 누가 크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경쟁 사회지요. 서열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매일 누가 크냐 여기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 몇 평, 아파트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몇 평에 사느냐, 또 얼마나 부를 많이 가지고 있나,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죠. 서열이 분명하지. 우리나라는 장유서가 분명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몇 명만 모이면 너 몇 살이라고부터 물어봐요. 너 몇 살 먹었냐? 그러면 서열이 분명한 거야. 한 살만 더 먹으면 형님, 동생 이래가지고 서열이 딱 잡힙니다. 우리나라처럼 서열이 딱 잡힌 나라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크냐? 여기에 여러분 우리 삶에 완전히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툼의 원인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그래서 교만. 여러분 우리 교만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이 교만이 인간의 욕망을 자꾸 명예욕으로 권력욕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날 왜 안 알아주나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언어가 하나일 때가 있었습니다. 언어가 하나일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우리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저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바벨탑 쌓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싹 터서 명예욕 때문에 이름 내야 돼요. 여러분 이름 안 나오면 서운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예욕에 사로잡혀요. 유명한 단테 신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커다란 바위가 짓눌러 허리를 굽은 인간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면 이 바위에 짓눌러 허리를 굽는 그 인간은 영원히 땅만 보는 벌을 받은 거잖아요. 땅만 보는 벌. 그들은 무슨 죄 때문에 그러면 계속 땅만 보고 살아갑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단테가 그건 교만이다 그래요. 뻣뻣한 허리 위만 보며 살아왔으니 지금까지는 이제 굽은 허리로 아래를 보고 살거라. 그것이 교만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죄의 어미다. 그래, 죄의 어미.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십자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귀가 막혀 있고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까? 그건 단지 그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누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느냐, 누가 더 큰 곳에 가느냐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제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이 길을 제시할 때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오는 품성이 바로 뭐냐?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길이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섬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지요.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조금 배워야 알 정도로, 그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섬김의 실천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이 순환을 예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더 나가보면요, 10장 43절과 44절에 가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길을 물 때 우리에게 대답할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은 온유와 섬김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인데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삶은 섬김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섬김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인데요, KBS에서 나온 다큐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연히 TV를 보게 됐는데 언니들은 못 말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은 저 서울의 금천구의 시흥동이라는 곳에 50년 동안 한 자리에서 4명의 이 자매들이 함께 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4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에 와서 의사가 된 그 벨기에에서 온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졌는데 배현정이라고, 사회복지사 유송자, 그리고 약사로 있는 김영자, 그리고 이 간호사, 이 4사람이 함께 살면서 그 판자촌에서 열심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날 방영할 때는 이들이 연세가 얼마였냐면요, 80이 넘었어요. 다. 막내가 가장 적게 먹은 사람이 80이에요. 80. 근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인생이 황혼기인데 80 먹은 그분들이 지금도 그 판자촌에 사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4사람이 섬기고 있어요. 그들은 70년대 판자촌에 와서 함께 거하면서
병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그때는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치안도 좋지 않은데 여자들이 넷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바가지 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한 섬김의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였냐면요,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그들의 실천이 오늘을 만들어 갔잖아요. 섬김의 실천,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 인생을, 결혼도 않고 다 인생을 바쳐서 섬겨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섬김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제시한 세 번째 길은 친구가 되는 길이에요. 친구가 되는 길. 37절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아이 하나를 안고 모델로 제시해 주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아이를 안았을까? 아이를 왜 안았을까? 그 당시 아이는요, 굉장히 낮은 자, 비천한 자의 대명사예요. 아이를 안았다는 것은 이 아주 낮은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고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요, 그 당시,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 여성과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 기적도 5천 명을 먹고 남았다 그랬는데 거기는 여자아이가 빠지고 또 여자를 빠지고 어린아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5천 명 먹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이 어린아이나 여자를 굉장히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우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이 길을 제시해 주시오.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요,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이에요. 고대 이야기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과 라합이 믿음과 환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환영해 줘서 환대해 줘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은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손대접하는 일에 힘쓰셔야 된다. 오늘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교회가 지금 다시 회복할 것이 뭐냐면 환영하는 겁니다. 자꾸 환대하고 손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어떤 부부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서 자기를 환대해 가지고 서로 친구가 돼서 교류하다 보니까 회심이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저희들이 제시하는 전도 소그룹입니다. 전도 소그룹은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내 주변의 이웃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한번 섬겨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대를 받게 되면 마음이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외로운 시대예요. 누구나 다 외로움에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대화해보면 나 외롭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친구가 되어서
작은 삶을 실천해 간다면 그 친구가 환대를 받으면 마음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먹고 함께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나를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친구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환대해주고 접대해주고 환영해주면 그의 마음이 열려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친구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주거나 차를 대접받거나 병문안을 간다든지 이런 작은 도움을 누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나가다 길을 몰라서 두리번거릴 때 내가 길을 압니다, 제시해주고, 어떤 사람은 친절한 사람은 길을 제시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가주는 사람도 있어요. 양손에 여러분 짐을 들고 가는 타는 어디에 있을 때 차를 타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뒤에서 여러분 만약에 문을 내가 열고 들어갔는데 자기만 잘났다고 문 탁 하고 뒤에서 또 쳐놓은 사람, 말 되면 가서 문 탁 닫는 사람, 배려가 없잖아요. 문 열고 뒤에 오는 사람을 생각해서 문을 딱 열어주면 그 작은 것이 내 인생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 작은 도움을 실천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다 종일 기분이 좋대요. 왜? 작은 것에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친절을 베풀어주고 섬기고, 그런데 그 소소한 것들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것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급 결코 잃지 않는다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향한 친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 소그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구 찾기 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가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참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친구와 함께 우리는 길을 갈 때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리하고 쉽고 익숙한 길에만 우리는 가려고 그러는 때 우리는 주님께 길을 물으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동행하며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진리의 길임을 깨닫고 여러분은 주님에게 길을 묻고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송 부르겠습니다.